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맘의 웃음꽃을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 내 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환하게 꽃필수록 깊어가는 예수님의 향기. 나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꼬마 정원사.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환하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꼬마 정원사가 될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꼬마 정원사.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환하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꼬마 정원사가 될래요.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환하게 가꾸어가는 멋쟁이 꼬마 정원사가 될래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이틀, 이틀이 한 주, 한 주가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별일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이 얼른 나아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 아이들의 불편함을 완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힘들지만 아이들이 집중해서 예배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 준비하시는 치철우 목사님과 기도로 준비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큰 축복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12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녀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 힘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몇십 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돌아온 그들은 느헤미야를 리더로 하여서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성벽을 세워서 도시를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보이는 성벽을 쌓았으니 보이지 않는 성벽도 쌓아야 돼요. 보이는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불신앙,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마음의 성벽 또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고 애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7월 1일은 한 해의 절반이 딱 지난 거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가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 뭘 하나요? 전반전을 돌아보고 또 후반전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죠. 나팔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나팔을 힘차게 부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장에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신학자였어요.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했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당시에 말씀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 흔하게 다 있죠. 또 스마트폰에 앱만 깔아도 그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양피지가 아주 비싸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틀리지 않고 기록을 해야 했어요. 그만큼 성경은 아주 드물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경 두루마리를 에스라가 가져옵니다.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는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에스라의 양 옆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었죠. 이제 에스라가 말씀의 두루마리를 그들 앞에 쫙 펼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분이 들어오면 일어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분을 보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폈을 때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하는 뜻이죠. 또 마찬가지로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죠. 첫째는 다 일찍 일어났다. 또 둘째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또 셋째는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모든 게 다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해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앞에서 크게 말씀을 읽을 때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에스라 혼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지금의 전도사님들과 비슷한 직분입니다. 에스라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사님들이 곳곳을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주 성경 학교의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데 어떤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냐면 말씀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생활을 7주를 했어요. 이 7주 동안은 핸드폰도 당연히 없고요. 전화를 한 통화 쓸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이제 훈련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부모님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이제 7주의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병사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요. 공중전화 앞에 이 군인들이 쫙 줄을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걸어서 처음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이렇게 수화기 너머로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너무나 그리웠던 어머니의 목소리, 너무 그리웠던 아버지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많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자 그들의 안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우리가 부모님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플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해요. 오늘 목사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하는 것이에요.
책을 폈다. 여러분, 우리도 책을 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가 있죠. 혹은 공부하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덮어놓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성경책은 가지고 있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된 멋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아무리 멋져도 펼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감동도 있고 기쁨도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집에서 목사님 딸 하은이에게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을 읽어줬어요. 그게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라서 6살 된 하은이도 재밌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로빈슨 크루소는 이 크루소 주인공 이 남자가 배가 난파되어서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죠. 이 로빈슨 크루소는 그 무인도에서 무려 28년 동안이나 홀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극심한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이 크루소가 28년 동안이나 거기서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 그가 중간중간 괴롭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경책을 꺼냅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는 난파된 배에서 여러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 성경책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책을 펼치는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 로빈슨 크루소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돼요. 우리 친구들, 때로 혼자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또 두렵고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거기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친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네, 묵상 잘 했나요? 우리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37과 톡톡 바이블 클래스란 제목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마침내 느헤미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어요. 한 곳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율법학자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이들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했어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백성들은 집에 돌아가서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워요. 네. 뒷장 넘겨서 함께 빈칸을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이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죠? 일어서니라. 네,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때로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올 때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그것은 그 판사의 권위를 내가 존중합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말을 했죠.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2번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가 되겠죠. 네, 2번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 때 백성들 어떻게 하였나요? 목사님 설명을 했어요. 다 일어났다. 일어나는 것은 존경, 존중의 표시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존경해야 된다 하고 말을 했죠. 3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어떤 변화가 생겼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누어 주었다. 자기에게 있는 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된 거죠. 베풀었다. 또 크게 즐거워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 즐거움이 생겼고 베푸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 적어 보시기 바라요. 4번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뻤던 적이 있었나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이랬던 적은 목사님은 너무 많죠. 일일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번은 설교 말씀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울었던 적도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또 그때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듣는 내내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기뻤던 적이 언제였나요? 성경학교 때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일 수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말씀 참 나에게 기쁘다. 이 말씀이 참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된다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적어보길 바랍니다. 5번 내가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째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설교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딴짓하고 과자 먹고 다른 거 하다가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 잘 귀를 기울이고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모를 하면서 듣는 거. 또 뭐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책을 펴야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 하루에 꼭 한 장씩이라도 성경책을 펴서 내가 읽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읽으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은 청년 선생님인데 아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주일학교 때 만화로 된 성경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자기가 성경을 깨닫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책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카톡으로 이건 왜 그래요?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보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증샷 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하게 어디서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월 암송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